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그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월, 화 이렇게 축구대회 운영하고 뭐 응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갈라졌는데 빨리 회복이 안 되네요. 좀 목이 갈라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공동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 교회는 그리고 또 목회자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는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가정이 내가 만들었고 내가 소유이고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우선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 다 배운 얘기. 하나님 우선주의로 산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그것을 내 삶에 이루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건강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길이고 또 내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여쭙기만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돌봐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이 옳은 방법입니까? 하나님께 여쭈면 최고의 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냐? 부모 자격증이 필요하다. 부모 자격증이라도 그럼 만들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모들은 좀 검증하자, 걸러내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처음 부모가 되는 거니까 나도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니까 좀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좋은 부모냐 그런 걸 배우고 싶다는 의미에서 부모 자격증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침과 내용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다 못 외우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먼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혹은 또 늘 문제가 생기기도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묻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술술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잘 이해가 되는데 성경만 잡으면 막힌대요. 성경만 잡으면. 맞아요. 사실은 성경이 어려운 책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참 어렵다. 깊이가 너무 남달라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꾸준히 배우고 익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도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을 잘 따르고 그분을 잘 배우면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골로새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를 알아야 된다.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왜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되냐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 아니 교회가 왜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한.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뭐예요? 새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를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우리가 계속 닮아가고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 같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았는데 내가 교회 와도 될까?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놀랍게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소망이 올라와요. 그럼 누가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마귀가 요동치면서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오려고 하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옛 습관, 옛 사람이 발목을 잡고 그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 오는 분들 정말 결단하고 오는 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오셔서 철저히 마귀의 권세를 끊어야 돼요.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치심으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우리는 점점 더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간과 건물 안에만 그런 곳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교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그 비밀을 캐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10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을 모르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학파와 최고의 집안에서 그는 자랐어요.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다 잡아 죽여요. 이단 사상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저 예수쟁이들 잡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젊은 시절은 상당 시간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평생 후회할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뭘 잘못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8절로부터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여러분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거룩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아브라함부터 깨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못 참고 화가 나서 돌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우리 58절에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그 청년의 발 앞에 뒀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여기서 뭐예요? 대장이란 소리예요. 대장이란 소리. 그 사울이 여러분 헬라어 발음으로 이르면 사울이고 히브리어 발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사울인데 이 바울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을. 그게 바울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바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바울이 완전히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저기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5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벗어나 그를 둘러 빛이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라는, 그냥 깜짝 놀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눈이 빛에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일주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임을 체험한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쫓아왔고 내가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고,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런 체험이 있었는데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가 바울이 내가 왜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가? 자기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뭘 이룬다고요? 이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바울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바울은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통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전에는 유대교를 위해서 움직이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움직이는 일. 그래서 자기는 본 제자는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하기까지 사도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면이 이 비밀은,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그냥 태초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교회. 이 세 가지가 바울은 그의 소망이고 그의 삶의 이유이고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발견하고 나서 나는 교회에 뭐가 된다?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세상 명예직하고 다를 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꾼됨, 이 직분을 받음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하심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했어요. 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그동안 복음을 알지 못했던 다른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철저히 유대교를 위해서 쓰여졌던 그 성경과 율법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진짜 구원자라는 이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퍼뜨려지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라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결국에는 교회의 머리 되심을 바울은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에게 비밀 아지트를 대라고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바나바를 만나기 전에 회심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요, 바울을 의심했어요. 혹은 바울이 자신들을 만나러 예루살렘 교회로 온다고 했을 때 그들은 다 피난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은요, 교회들이 만나지 못하게 피신시켰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인물들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잘 아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이방인 교회들을 부흥시키더니 이방인 교회에는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해서 완전히 이제 불타고 없어져 가지고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교회로 숨어야 되고 여행 경비도 필요하고 선교 비용도 필요한데 그런 비용들을 다 누가 됐어요? 바울이 되는. 야, 얘는 진짜구나. 얘는 진짜구나.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나중에는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버금가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바울이 갖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준비된 인물이었어요. 지식인이었고 정말 열심히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로마인이었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 그는 어디를 여행해도 그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딜 가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사명과 시간을 쏟아부으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한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낸 그 최고의 공로자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그리고 교회가 이 바울의 쓴 편지를 굉장히 높이 사서 신약 성경까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알려줬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릴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되고 우리의 교회도 천국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거나 다른 인물이 주인 되잖아요. 그럼 교회도 지옥 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정도 지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옥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려고 할 때 실패가 연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긴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리라. 그렇게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결국엔 어떻게 된다? 천국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지 않고 교회가 천국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타나겠어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천국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신 것을 바르게 알고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일꾼 되기를 소망해요. 교회에서
직분 받기를 소망해야 돼.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직분을 맡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일부분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환경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맹모 삼천 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를 훌륭한 학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무슨 일이요? 뭐 장례 치르는 당에도 가보고 또 시장에도 가보고 이거 안 되겠다. 결국에는 사당에 학문 배우는 곳에 갖다 놓으니까 애가 맨날 듣는 게 천자문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자리를 무시 못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어도요. 그 자리에 부족한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직분, 우리가 맡겨진 이 일꾼 된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를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벼룩이 예화 아시죠? 벼룩이. 예. 벼룩이 높이 뛰는 애는 2m까지도 뛰어오를 수 있대요. 그런데 벼룩이를 이 작은 찻잔 속에 집어넣으면 그만큼밖에 못 뛴대요. 심지어 그 부모에게 태어난 벼룩 새끼들은 걔들도 똑같이 그거만큼밖에 못 자란다.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자꾸 알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나 그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 그 예수님 좀 알려주십시오.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책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먼저 경험하고 맡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다. 그 교회의 역할이 뭐냐?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공동체가 되도록 가르치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진짜 세상에서 아무리 큰 돈을 벌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인생은 허무할 뿐. 그런데 내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가득 담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가정도 천국이요 교회도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것. 건물이어서 멋져서 웅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이 들어가서 훌륭한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과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알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일꾼 되어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비밀을 간직하고 또 사모하며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